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파송받은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의인 생활입니다. 즐거운 의인 생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의인은 아무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옮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중요 키워드는 죄인, 믿음,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입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의인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단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의인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의인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들의 새로운 삶을 배우시고 또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켰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게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도 바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진짜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감사와 감격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는 유일한 아들이 한 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었고 가장 존귀하신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이게 정말 실제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건 충격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인을 위해서도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혹 용기 있는 믿음을 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
죄인이나 악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록 등을 돌리고 연약하고 죄에 빠진 우리들이지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입증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까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자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 그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이전까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죄의 벽, 죄의 허물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이제는 사랑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모니터 볼륨을 줄이셔가지고 저는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혹시 뒤에는 소리가 잘 들리나 자꾸 이제 생각이 좀 되어져서 아무튼 방송실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소망을 붙잡고 환난을 이겨냅니다. 의인들은 소망을 붙잡고 환난을 이겨냅니다.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즉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잠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 경험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머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의 기쁨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의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그날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전과는 달리 구원받은 의인들은 즐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고달플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라는 생각과 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신뢰하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도 앞으로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다만 바울은 의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 듬뿍 받고 살고 있지만,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 가지 환난을 바울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바울이 환난이 다가올 때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지나다 보니까 어떠한 유익이 있었냐면 먼저는 인내심이 길러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모네는 억지로 꾹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든 억지로 참는 건데요. 선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니까 적극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버티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내심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계속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난 부분이 그 과정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순금을 만들려면 불순물을 하나씩 둘씩 없애줘야 되는데 인내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의 불순물들이 하나씩 둘씩 다듬어지는 연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환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겠고 또 모든 것들을 결국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과정에서는 너무나 어려웠는데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어차피 이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어차피 마지막은 해피엔딩일 텐데 이런 소망을 알게 되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을 만나도 나는 즐거워한다 라는 고백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망을 품었던 것이 자신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외롭지 않도록 공고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환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훈련시키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면 소망을 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국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인내심도 생기게 되고 연단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즐겁게 환난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즐겁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세상에 죄라고 하는 이 불순물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모든 사람의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서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죄, 실제로는 사망, 보이지 않는 왕에게 유혹을 받고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고 사망이 시작되었다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죄,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반대되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상태,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사망이 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도 아무 문제 없다, 나쁜 것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왕처럼 우리를 조롱했고 우리는 왕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악한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사망의 지배하에 살지 않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삭이는 상황은 반복되지만 우리를 끊어내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통치, 즉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왕도 아닙니다. 은혜로 다스리시는 따뜻한 사랑을 듬뿍 주시는 왕입니다. 죄를 책망하실 때에도 분노하시면서 화내시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끌어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셔서 제거하게 하십니다. 잘하면 잘했다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하면 다음번엔 잘해야 된다라고 격려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 죄를 끊어내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도 두시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 선을 행하는 삶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은 더 이상 죄의 하수인 역할 안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인으로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죄의 지배가 아닌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승리하는 삶,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